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대답해주고 해야만, 대답이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근데 대답이 잘 안 나오면 설교가 길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전도 여행에 갔죠. 전도 여행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갔어요. 말씀을 딱 읽었더니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나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봐라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읊어가면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인용하고 있어요. 요 한 절의 말씀,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라고 하는 만나니라는 영어 단어는요, 찾아내었다,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신 거예요.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찾다 보니까 그 중에 다윗이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신문에 보면 구인 광고 많이 나오죠. 그죠? 특히 벼룩시장 같은 데 뭐 다 구인 광고인데 신문에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필요합니다라고, 또는 내가 누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 좀 봤으면 연락 주세요, 이런 구인 광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다니면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사람이 찾아지면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고 믿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찾아내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내었다. 그러므로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 그는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꿈, 뜻이 다윗이 다 이루어 줄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믿었어요. 누굴 믿었어? 다윗을 믿었어요. 어떻게 해줄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뜻을 다윗에게 맡겼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으세요. 네가 내 뜻을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여기 있었구나, 네가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기에 의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예를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제시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죄가 없을까요? 죄를 적게 졌을까요? 그럼요. 네? 죄를 적게 졌을까요? 많이 졌을까요? 그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뭐 말이 안 맞아 이렇게. 다시 해. 다윗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예, 죄를 지긴 지었겠죠. 그러면 죄를 많이 졌을까요? 적게 졌을까요? 적당히요? 적당히 가장 무섭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왕입니다. 2대 왕이 다윗왕입니다. 다윗왕과 사울왕을 봤을 때 누가 더 죄를 많이 졌을까요? 왜 이렇게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윗이 많이 졌다고 믿고 있는지 얘기해봐. 사람을 죽였어? 사울은 안 죽였어? 예, 아무튼 헷갈립니다. 아무튼, 예.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이 나오는데, 성경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울과 다윗 중에 다윗이 죄를 더 많이 범했어요. 더 죄가 부각되게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을 좋아하실까? 그 죄를 많이 져버려 그럼?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악들을 보세요. 사울에 의해서 쫓겨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그러나 정신 산란해. 어떻게 해요? 까먹었잖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보세요. 사울에 도망다니면서 그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고 섬겼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대낮까지 이제 부하들은 전쟁터 다 내보내고 막 싸우고 축구하고 있는데 다윗은 대낮까지 낮잠을 자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시 일어나가고 지붕 거리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옆집에 항상 여자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측근의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전쟁터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집에 누구만 남았겠어요? 아내만 있었죠. 근데 아내가 또 왜 목욕을 꼭 마당에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집에서도 목욕할 때가 있을 텐데 아무튼 마당에서 목욕하는 걸 대낮에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막 인터넷 들어가서 이게 야한 거 보다 보면요, 그게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깨어있었던 다윗이 대낮까지 자다가 정오에 눈 떠갖고 부시자고 지붕 보다가 이게 뭐야 목소리 야야야 제가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침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죠, 자기 부하의 아내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걸 숨기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불렀어요. 전쟁에 나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야 와서 너만 특별 휴가를 보낼게. 휴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집에 가 아내하고 같이 자. 그래야지 자기의 죄가 이게 숨을 숨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실한 부하야. 너무 충실해도 안 돼요. 너무 충실하면 죽는 거야. 너무 충실한 부하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바로
다윗 왕이 불렀고 바로 옆집이잖아. 집에 들어가면 자기 어여쁜 아내도 있는데 어떻게 내 동지들은 전쟁터에서 다 싸우고 죽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느냐. 아, 임금이요, 갈 수 없습니다. 집에 가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집에 가야 되지 않겠니. 예,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를 해야지 자기의 그 죄가 이게 무마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통촉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한 거야. 그 다윗도 어떻게 집으로 돌려보지 못하고 전쟁터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밀지를 보냈어요. 밀지를. 뭐라고 보냈을까요? 얘는 너무나 큰 충신이야 라고 보냈을까요? 충신은 충신인데 얘를 전쟁터에 프론티어 선두주자로 보냈다가 적당히 봐갖고 니들은 다 빠져. 무슨 말이에요? 쫙 앞에 가고 막 싸우다가 뒤돌아보니까 자기 팀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다 후퇴했어. 자기만 내비두고. 그래서 죽어요. 그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계략,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한. 보세요. 부하의 아내를 취했죠. 자기의 신복인 부하를 갖다가 죽이죠. 이러한 죄악을 막 저질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합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즐거워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가서 찾아내기까지 했을까요? 어떤 모습 때문에? 예,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춤추는 거요? 예, 그것도 있어요. 근데 왜 춤을 췄어요? 왜 기뻐서? 아, 예. 이 법궤가 와갖고 그렇죠. 예,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법궤는 뭘 뜻해요? 법궤는요, 성막에서 지성소에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걸 뜻해요. 근데 이 법궤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뺏겼어요? 블레셋 나라로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갑자기 블레셋을 뺏겨서 블레셋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거죠. 근데 이 블레셋에 갔으니까 블레셋이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열받아갖고 블레셋은 재앙만 임한 거예요. 재앙만. 나중에 야 좀 제발 좀 데리고 가라고, 제발 좀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한번 다윗이 가지고 오려다가 실패하죠. 수레에 끌고 오다가 거기서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거 잡았다가 우사가 즉사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요. 오벳 에돔인가요? 그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있으니까요, 여기는 대박이었어요. 법궤가 있으니까 막 복에 막 넘치게 막 너무 복을 받은 거야. 막.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성경을 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법궤는 수레에 싣고 다니면 안 돼. 사람이 메고 다니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거야. 다윗이 그걸 보면서 다윗이 왕이었잖아. 왕인데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막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야. 빼앗겼던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왕이 백성들 앞에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추다 보니까 너무 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팬티가 보였겠는데 그때는 팬티가 없었어. 상상이 아무튼 바지가 내려갔어. 그리고 춤을 추도록 막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왕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왕이요, 좀 채통을 지키십시오. 채통을. 이게 뭐냐고. 이게 왕이 바지까지 내려가고 이게 경거망동한다고. 그때 다윗이 와이프를 향해서 왕비를 향해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다. 그 다음부터요, 이 왕이 왕비에게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날 바로 왕비가 소박 아닌 소박 당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걸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너 미쳤냐고 말해도 미친 거 인정하느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네가 내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모든 걸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예배자 다윗, 또 다른 다윗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는 나왔습니다. 또 오늘 몇 가지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오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을까요? 어떤 모습 때문에? 예, 혼자 다 하면 예, 안 되겠죠? 예, 1인당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예, 또 다른 사람. 예, 골리앗 어떻게 해요? 예, 여호와 이름으로 예, 이겼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건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신뢰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2m 90.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1m 50. 딱 2배 되는 사람. 골리앗이 얼마나 거인이었으면 골리앗의 칼만 40kg. 몇 킬로요?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이 40kg이라니까? 우리는 쌀 가마니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근데 골리앗은 그걸 들고 싸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뭘 가지고 나갔어요? 예, 돌멩이 짱돌 몇 개 갖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열받았죠. 야, 너 작대기하고 짱돌, 너 뭐 개치러 왔냐? 뭐 지금 장난치는 거 지금 이게? 전쟁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거? 그 골리앗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근데 다윗이요, 얼굴에 정색을 하고 키 2배 되는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다. 보소, 전쟁이 힘으로만 되는 줄 아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2배, 영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수천 배. 그잖아요.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게임이 돼요? 안 되죠. 그 믿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잘 즐겨 사용했었던 물매를 딱 던졌을 때 다윗 혼자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려면 너무 커, 음에 기죽어,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물매를 던져야 되는데 관역이 크면 클수록 잘 맞을까? 안 맞을까? 갑옷을 다 썼지만 여기는 딱 이쪽은 안 쓰거든요. 눈 있는 쪽에. 그러니까 관역이 크면 클수록 잘 맞는 거죠. 그래서 팡 던졌는데 그게 어디 갔어요? 여기, 예, 눈 사이에, 인중에, 정면 정수리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쓰러진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던질 때 성령의 바람이 함께해서 이 초속으로 가서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딱 쓰러졌을 때 다윗이 막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들었어요. 칼이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안 들렸죠. 칼을 질질질 끌고 가서 골리앗을 목을 빈 거예요. 자기가 들지 못하는 칼로 전쟁에 이긴 거예요.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힘, 권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무엇이 이겼습니까? 믿음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맡겨서 네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또 다른 다윗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쪽에서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울보다도 왜 다윗을 또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그냥 좋은 말 다 하면 다 맞아요. 왜? 빨리 내 설교를 도와주세요. 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을까요?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순종? 어떤 거에 순종? 오케이. 예. 얘기하면 제가 알아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윗은 보세요. 도망 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겠죠. 사실은 사울왕이요 귀신에 들려 있을 때 막 너무 머리 아파 있을 때 다윗이 와서 노래를 불렀죠. 풍금을 타고 악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 그 악기 소리에 악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같이 대동에 가는데 언젠가는 전쟁에 가서 딱 했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천하고 만하고 10배 차이죠. 10배나 더 많이 죽였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다시금 옛날에 그 악귀가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는 열망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아무것도 우여곡절 끝에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숨고요 사막에 숨어 들어가고 아둘람 굴에 숨고 근데 수천의 군대를 풀어갖고 다윗을 한 사람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오늘 밤막 쫓기다가 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잤다가 눈을 떠서 아직까지 안 잡히고 살아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들려요. 시편에 보면 그만큼 하루살이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동굴에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찾아다니다 어느 날 피곤해 갔고요. 잠깐 쉬러 동굴에 들어왔는데 아니 그 동굴이 다윗 왕이 숨어 있는 동굴이에요. 다윗이 잠잔 틈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 이미 숨어 있었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야. 날 잡아 죽소. 이거 죽이잖아. 같이 있던 다윗의 용사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면 안 돼. 그리고 표시만 옷의 일부만 잘라내고 표시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당신의 몸의 일부를 보십시오. 내가 죽일 수 있었으나 당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요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을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에는 내 말에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할 사람,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모든 뜻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재혁이하고 수영이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금요 심화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희한테 무슨 말 했었죠?
기억나? 안 나고 너는 나? 저희한테 2번이나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음성 들은 건 분명히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친구라고 해서 너무 좋은 소리 충고를 해줬는데 내 말을 쌩 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가 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왜? 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는데. 성령님도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걸 말해주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좀 힘들어. 하나님 근데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내가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또 말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과 말씀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에 순종하여 나아가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들려올 것이다.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사라질 것이다. 기억나요? 했던 게? 기억나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 내 말에 복종할 사람,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그 말 내면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말씀하시고 더 친밀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개 나왔습니다. 3개. 뭐뭐 나왔죠? 예배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또.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을까요? 네? 회개의 사람이었기. 맞습니다. 저것도. 보세요. 아까 사울왕보다 다윗 왕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사실은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것에 대해서 별 죄책감을 못 가졌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생각.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가 살인죄와 그리고 간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엄청난 죄악으로 알고 있구나 라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복통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에 보세요. 시편.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50편 쪽인데 한번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찾아봅시다. 51편.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악을 이렇게 크게 보시는구나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예요. 시 제목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크게 보는가를 말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세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밤에도 회개하고 잠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베개가 눈물로 다 젖어버렸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 통회했던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살인자 다윗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다윗의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의 죄악을 깨트리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역전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양다리에 걸치게 되어집니다. 양다리에 걸치면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포장한 마음이에요. 숨겨진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혼자 숨기는 즐거움, 죄악, 음란, 중독, 증오, 시기, 질투, 내 마음에 어떠한 죄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인생 역전의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네가 내 앞에서 죄악의 모습을 이렇게 통회하는 걸 보니 내 모든 걸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했던 일들이 언제입니까? 진심으로 마음에 통회하며 눈물로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후회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회개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회개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갈 수가 있는데 하나만 마지막 또 얘기하고서 한 사람만 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안 나온 것 중에 하나 해보세요. 없나요? 나올 게 다 나왔나요? 마지막으로 이걸 다 포함해서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거의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여러분 많이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까먹었습니다. 그다음 몰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곧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적으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때가 뭐하고 있을 때 같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집 바닥 삼고서 잠자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세요. 하늘을,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세우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숨 걸었던 거예요. 그가 영적 관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나가서 현실의 골리앗의 벽을 깨트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이라는 걸 그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이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나아갔던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찾아내고 마음에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걸 다윗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다윗, 네가 내 뜻을 이루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얘기해 주세요. 반대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아멘. 마지막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셨어. 아멘. 하나님은 네가 내 뜻을 이루어줄 거라 믿고 있어. 하나님은 네가 내 뜻을 이루어줄 거라고 믿고 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찾아내었다. 그가 내 뜻을 이루어줄 거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수영이를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수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을 이루어줄 거야. 나는 그걸 믿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5가지 얘기했거든요. 기억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5가지 영역을 함께 들었는데 내 안에 이 부분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이 부분들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만 딱 기도하고